김광덕 목사가 낭독하는 이덕주 교수의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 8번째 시간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 많이도 필요 없다. 한 알이면 된다. 단 한 알의 살아있는 씨알, 남을 위해 그 생명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는 씨알이어야 한다. 한 알이 죽어 수백, 수천의 밀알이 된다. 예수님 한 분이 죽어 12제자가 살았고 12제자가 죽어 120 성도가 살았다. 복음의 역사에서는 하나가 죽어 여럿이 산다. 하나를 위해 여럿을 희생시키는 세상 질서와 다르다. 그래서 교회 역사에는 하나가 변하여 여럿이 된 한 알의 밀알들이 많이 등장한다. 그런 밀알들로 인해 복음은 세상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가고 교회는 성장한다. 사도들의 자기 희생으로 교회가 급속하게 퍼져나갔던 것처럼 어느 곳이든 선교 초기엔 밀알의 희생이 있게 마련이다. 한국 초대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였다. 소래의 맥켄지 무덤. 황해도 장현 서해안에 위치한 소래 마을은 송천마을.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부터 교회가 설립된 것으로 유명하다. 의주 출신 서상륜 서경조 형제가 1882년 만주에서 복음을 접한 후 한글 쪽복음을 가지고 소래에 들어와 전도한 결과 자생적인 신앙 공동체가 형성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곳 출신들이 1887년 9월 24일 언더우드가 서울의 정동교회, 지금의 세문안교회를 설립할 때 그 주축이 되었다. 그래서 교회사가 백낙주는 소래를 한국 개신교의 요람이라고 불렀다. 소래가 그런 곳이기에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은 의례 소래를 방문해서 사람들에게 말을 배우는 것으로 선교를 시작했다. 언더우드가 서울에서 교회를 시작한 지 한 달 뒤에 소래를 방문한 것을 시작으로 마펫과 게일, 페닉 등이 소래를 거쳐갔다. 이들이 소래를 방문하였던 손님들이라면 소래에 들어가 산 선교사는 맥켄지가 처음이었다. 캐나다 출신으로 헨리박스 신학교에 다니던 맥켄지는 이상하게도 조선의 마음에 끌려 교단이나 선교부 지원을 받지 않은 독립선교사로 1893년 12월 우리나라에 왔다. 그도 역시 소래를 방문하여 교인들을 만나 교제를 나누었는데 그곳 교인 대표인 서경조의 부탁을 받고 1894년 10월부터 아예 소래로 들어왔다. 동료 선교사들은 선교사의 지방여행이 아직은 위험할 뿐 아니라 시골 문화와 환경이 열악해서 서양인이 살기는 불편하다고 만류하였지만 그는 토착민에게 전도하려면 토착민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며 소래에 집을 마련했다. 서울 선교사들이 살던 벽돌 양관과 달리 그의 소래집은 초가지붕 토담집이었다. 그는 온돌방에서 자고 시골 음식을 먹으며 지냈다. 그런 맥켄지를 소래 교인들은 물론이고 불신자들도 이웃처럼 선교사를 섬겼다. 그 무렵 소래 교인들은 전에 선앙당이 있던 마을 언덕에
예배당을 짓고 있었는데 우리 힘으로 예배당을 지차며 선교사의 재정 지원을 일절 사양하였다. 맥켄지는 소래 교인들의 자립정신을 높이 기려 격려를 아끼지 않으며 교인들과 함께 나무와 흙을 날랐다. 이런 맥켄지가 있었기에 소래 교인들은 더욱 힘을 내서 예배당 건축을 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1895년 6월 17일 아담한 기와지붕 한옥 예배당을 봉헌할 수가 있었다. 예배당을 봉헌하는 날 예배당 앞마당 깃대에 십자가 길을 개항하였더니 마침 지나가던 이웃 마을 동학군들이 행군을 멈추고 박수를 치며 축하해 주었다. 맥켄지와 소래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어느 정도 신임을 얻고 있었는지 보여주는 한 장면이기도 하다. 그런데 예배당 봉헌식이 있은 후 한 주일 후 맥켄지가 소지하고 있던 권총으로 자살하여 소래교인들과 동료 선교사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 자살의 원인은 분명치 않다. 다만 그가 남긴 일기와 사건 직후 소래를 방문한 선교사들의 보고에 따르면 맥켄지는 오래전부터 자주 토하거나 고열로 누워있는 시간이 많았다고 한다. 이로 미루보아 그는 위생상태가 열악한 토담집에 살다가 저항력이 약한 외국인들에게는 치명적인 풍토병에 감염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병중에도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예배당 건축에 매달렸던 맥켄지는 예배당을 봉헌한 후 자신이 회복불능 상태인 것을 알고 교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혹은 고열로 이성의 판단력을 잃은 상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다. 34살의 독신이었던 맥켄지의 유해는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소래 땅에 묻혔다. 자살에 대해 신학적 논쟁이 있을 수 있으나 맥켄지의 죽음이 한국 토착민을 향한 사랑, 몸을 돌보지 않는 자기희생의 결과인 것만은 분명하다. 그의 죽음이 소래 교인들과 선교사들을 감동시킨 것은 물론 그의 고향의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였다. 맥켄지의 죽음 소식을 접한 캐나다 헬리팍스의 교인들은 좌절하기보다도 자극을 받아 맥켄지가 사랑했던 조선을 위해 선교 헌금을 시작했다. 모금 운동은 전국으로 확산되었고 캐나다 장로교회는 1897년 10월 마침내 조선 선교를 정식으로 결의하였다. 그리하여 그리어슨과 푸트, 맥레이 등으로 구성된 개척 선교단이 1898년 9월 우리나라에 도착했고 이후 100여 명의 선교사들이 참여한 캐나다 장로교회의 함경도 선교가 시작되었다. 이들 개척 선교사들은 조선을 향해 출발하기에 앞서 맥켄지가 5년 전 파송 예배를 드렸던 헬리팍스 트루로 제1교회에서 환송 예배를 드렸다. 만약 한국의 선교사가 외국에 나가서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하면 한국교회는 그리고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부산의 데이비스 무덤, 지금은 사라졌지만 부산 복병산, 현재 부산 대청동 남선여고 주차장터에도 미랄 무덤이 있었다. 주인공은 호주 장로교 선교사 데이비스이다. 한반도 제2의 도시 부산에도 일찍이 선교사들이 들어와 복음을 전했지만 지속적이지는 못했다. 1885년 중국에서 활동하던 영국 선교의 성공의 선교사 울프가 중국인 전도자들을 데리고 부산에 와서 전도를 시작했으나 본국교회의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해 2년 만에 중단했고
맥켄지처럼 독립선교사로 들어온 캐나다 출신의 게일이 1889년 부산에 왔으나 그 역시 오래 있지 못했다. 부산을 선교지로 생각하고 찾아온 첫 번째 선교사가 데이비스였다. 데이비스는 이미 20살 때 성공회 소속으로 인도에서 2년 동안 선교사로 활동한 경험이 있었다. 건강 문제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지만 귀국 후 멜버른 대학을 졸업하고 코필드 초등학교를 설립하여 교장으로 있던 중 조선 선교를 호소하는 영국 선교의 울프 선교사의 글을 읽고 감동을 받게 되어 조선으로 나갈 결심을 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가 속한 성공회에서 선교비 지원을 받지 못하자 빅토리아주의 장로교회로 적을 옮겨 목사 안수를 받고 교인들과 주변 친지들의 도움을 얻어 1889년 10월 우리나라로 올 수 있었다. 이때 선교에 관심이 많던 3살 위 누나가 동행하였다. 대단하네요. 데이비스는 서울에서 5달 동안 어학 공부를 한 뒤 1890년 3월 14일 선교 목적지인 부산을 향해 출발했다. 조선인 어학선생과 짐꾼을 대동하고 했지만 수원과 공주를 거쳐 축풍령 고개를 넘는 험난한 여행이었다. 1500리를 걸어서 20날 걸려 부산에 도착했을 때 그의 기력은 이미 바닥에 이르렀다. 데이비스는 무리한 여행으로 천연두에 걸렸고 폐렴에 겹쳐 마지막 닷새 동안은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그런 상태에서 데이비스가 부산 게이르 집에 도착한 것이 4월 4일 비오는 금요일 저녁이었다. 한눈에 위급 상황인 것을 알아챈 게일은 데이비스를 곧바로 일본인 병원에 입원시켰다. 그리고 하룻밤을 병상에서 그와 함께 지냈다. 그러나 그 다음날 데이비스는 제대로 치료를 받기도 전에 숨을 거두고 말았다. 데이비스의 유해는 부산이 내려다 보이는 복병산 공동묘지 언덕에 묻혔다. 졸지에 상주가 된 게일은 서울에 있던 데이비스 누나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의 마지막 임종 모습을 다음과 같이 전했다. 아침 9시쯤 데이비스에게 뭔가 좀 먹여야겠다고 생각해서 음식을 마련하러 유출했습니다. 10시에서 11시 사이에 병원으로 갔다가 잠시 집에 와 있는데 그때 병원에서 사람이 와서 빨리 오라고 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보니 의사가 곧 숨을 거둘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의식이 있었는데 죽어가면서도 내게 뭔가를 말하려 하였습니다. 1시에 그는 아주 평온한 모습으로 숨을 거두었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에 대해 뭔가를 중얼거렸습니다. 데이비스가 선교지 부산에 도착해서 하루 만에 고열에다가 피를 토하면서 아주 평안한 모습으로 숨을 거두었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에 대해 뭔가를 중얼거렸습니다라는 소식은 데이비스의 누나를 통해 호주에 그대로 전해졌다. 그 소식은 그곳 교인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빅토리아주를 비롯하여 호주 장로교 교인들이 조선 선교에 대해 데이비스의 꿈을 이루자며 헌금을 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호주 장로교회는 적극적으로 조선 선교에 착수하여 맥케이 그리고 맨지스, 포셋, 페리 등으로 구성된 개척 선교단이 1891년 10월 부산에 도착하여 데이비스의 무덤 아래 자리를 잡고 본격적인 부산 선교를 시작하였다. 죽음으로 시작된 복음의 역사, 데이비스도 그랬고 맥켄지도 그랬다. 데이비스가 죽자 호주 장로교회에서 100여 명 선교사들이 나왔고, 맥켄지가 죽자 캐나다 장로교회에서 100여 명의 선교사들이 그 뒤를 이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시작인 것을 복음의 역사는 이렇게 증언한다. 뒤를 이어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다 풍토병에 걸려 죽은 수많은 선교사들과 그 가족들의 희생도 마찬가지다. 본국에서 편하게 살 수 있었음에도 선교사들이 자기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위험이 따르는 이국 땅을 찾은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우리 생명의 영원한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충성심 때문이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요한복음 12장 25절. 주여, 이 믿음을 저에게 주시고 한국 선교사들에게 주시고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옵소서. 아멘.